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드디어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는데요. 이 가을은 우리에게 어떤 계절인가요? 우리 이 가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그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갔었습니다. 가서 그 성묘도 하러 가고 돌아다녔는데 정말 그 들판에 그 황금 들녘이 펼쳐져 있는데요. 너무나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린 그 결과, 그 열매의 수확을 얻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 가을에 오는 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이 가을을 보내곤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이 가을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이 가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을을 맞이하여 그 수확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며 이 가을의 놀라운 잔치, 새 생명 큰 잔치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습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에 우리가 여는 이 잔치가 풍성한 많은 열매가 있는 잔치가 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의 온 지방에서 이스라엘 그 사방 곳곳에서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날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발걸음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헬라인들은 그 도를 찾아다니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많은데요. 그것을 위해 순례하던 순례객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오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이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나와서 선생이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있는 사건이 되는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 마지막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 장사치를 내쫓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 중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을 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소문이 퍼져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0년이라는 생활을 유대의 그 지방,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서 이름도 없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보다는 그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을 더욱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예수님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제자들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로 그 이야기가 확대가 됐고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많은 고난과 그 아픔을 당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관심이 점점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넓은 구원의 계획은요, 그 당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신 이 구원의 범위가 너무나 명확하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민,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감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서 오세요. 제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빌립은 예수님께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갔죠?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은 빌립이었지만 빌립은 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안드레에게로 갔을까요? 빌립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빌립의 마음에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빌립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빌립의 역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빌립은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의 장력을 허물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받고 소름받는 나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는요,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 그들의 명절 중에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제자들, 그 빌립과 같은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원하던 그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전투적인 그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실 때가 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저 지긋지긋한 로마 군대들을 무찔러버리고 영광을 찾으시겠구나. 다윗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생각이 뭐죠? 그 다윗의 왕국에서 내가 높은 한 자리를 해야겠구나. 내가 드디어 고생 끝, 서름 끝, 이제는 나에게 행복의 시간들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 그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 메시아의 그 영광에서 얻는 그 떡고물을 나도 얻을 때가 왔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그 구도자의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부정해지는 그런 아주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 때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행여라도 예수님이 그들과 접촉해서 부정해지시면 그 때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어야 되는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고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드레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 나에게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의 성수는커녕 평생에 한 번 예배도 드리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물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죠. 내 것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내가 가질 그 떡을 남에게 주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이익을 그들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의 마음에 그 유대인들처럼 허물지 못할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그 허물지 못한 울타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대상들에 대한, 복음의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울타리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10년, 20년, 수십 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또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저 사람은 유교 집안에서도 종손 중의 종손인데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어. 절대 안 돼. 복음을 전해도 안 돼.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길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선포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겠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겠어? 그냥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들만 잘 전도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싫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라는 복음의 선긋기가 우리가 점점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의 울타리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고민을 하다가 안드레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그 복음의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데려가더라도 나에게는 귀찮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귀찮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맞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드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돌보시는 일을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은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감히 닫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친하든지 나와
나와 관계가 없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사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의 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이 있으시죠?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뭇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관계가 서먹한 그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나의 마음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수고를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수확의 계절,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나의 삶을 버리고 헌신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의 삶을 버리고 헌신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그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게 온 그 빌립과 기꺼이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온 그 안드레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밀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전한 창고에 넣고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밀아 잘 있어야 돼, 잘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정성으로 그것을 보호하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렇지 않죠.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파고요, 그 차가운 땅에 이것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발로 그 흙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가꿔야지 그것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낮고 차가운 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껍질이 깨어지는 이 고통을 겪어야지만 비로소 그 새로운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단순한 미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당신이 하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미랄 작은 하나는요, 예수님에 관한 가장 적절한 묘사가 아닐까요?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 작은 미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떨어지신 것은요, 더 이상 낮은 곳으로 떨어질 데가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신 가장 낮은 데로의 떨어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더 이상 낮아지고 떨어질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였던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한층 더 뚫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한없이 낮아지시고 거기서 더 낮아지시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바로 그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그 생명을 버리고 죽는 데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낮아짐과 떨어짐과 죽음 위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낮음과 떨어짐과 죽음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보다는 창고에 쌓여져 있는 곡식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죽음과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희생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명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서 나의 생명을 꽉 붙잡고 결코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꽉 붙잡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이기주의로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안전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욕구가 자신의 생명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출세와 나의 안전. 이것이 오직 그들의 관심에 쏠려 있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오히려 많은 것을 얻는 그 사람을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나와 같이 동일한 삶을 네가 따라와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당신이 걸어온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신본주의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비록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그 취미라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명예와 권력의 길이 아닙니다. 겸손이 필요하고요, 죽음의 고통이 따르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미워할 정도로, 나의 삶을 버릴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에 우리 모두가 헌신이 되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에 너무나 바쁘고 그것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그 생명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대로만 낭비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따르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썩어진 이 밀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생활을 벗어나십시오. 나의 안정과 나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배권조차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그 삶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수확의 계절 가을에 이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면서 보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데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붙여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데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는 너무나 끔찍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롭다라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뒤흔들다, 요동하다, 어지럽히다라는 뜻이 이 괴롭다는 말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예수님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롭다는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를 목적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매우 강렬하게 흔들리며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괴롭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예수님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괴롭다는 말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통과 사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하셨던 그 기도처럼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나 요동해요. 그것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명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2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의 그러나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전하겠는데 저 사람은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과 말을 섞기도 너무나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지금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내가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러나 내가 지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도 내가 힘든 그 주변의 상황과 그 어려움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복음의 문 안으로 데려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사명보다 앞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고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에덴 교회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결코 잊으셔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에덴 교회도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지나온 그 40년의 많은 역사가 있죠. 그 처음 시작하는 그 40년 전에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40년을 지나서 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우리가 또 그 청년의 시기를 지나 작년의 시기로 도약하려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교회 40년을 맞는 에덴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보내셨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에덴 교회에 보내셨고 40년을 맞는 이 에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거기에 왜 나를 장로로 세우셨는가? 거기에 왜 나를 안수 집사로 세우셨는가? 거기에 왜 나를 권사로 세우셨는가? 왜 나를 거기에 집사로 세우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되는 그 간절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었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은 나라에,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집에, 우리 에덴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교회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열매 맺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지금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지금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에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사명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어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의 잔을 나에게서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마음의 장벽을 허물지 못한 그 빌립,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는 그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방인들, 그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어려움에 붙일 때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지쳐서 힘들 때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 영광스럽게 주셨고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썩어져 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세워진 그 장벽을 허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그 헌신을 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연히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정해진 그때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많은 영광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